저는 오늘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영적 미성숙과 그리고 믿음을 버리는 배교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2주 동안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미성숙함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 그리고 스승은 자식이 그리고 제자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나이에 많게 성장해주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능가하는 사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여기까지도 놀라운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한다?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여기까지 허용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도대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게 어떤 일입니까?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놀랍고도 큰 일을 하다니요.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고 제한선을 끊어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연속선상에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누구냐?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니라.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도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장하지 못한 제자들에 대하여 아주 답답해 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내려오셔서 단번에 고쳐주셔요. 고쳐주신 다음에 제자들에 향하여 수고했다. 아이고 내가 없을 때 애썼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얼마나 더 있어야 하겠냐. 내가 얼마나 더 참아줘야 되느냐.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없어도 너희들이 능히 쫓아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서 있어서 나처럼 능력을 행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육신은 20대에 끝납니다. 성장판이 닫혀서 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과 혼은 날마다 자라나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 남묘 호랑개교를 신봉하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딸이 5이 있었어요. 딸만 5. 근데 이 따님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래요. 이 딸 5이 고민이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안 믿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런 사교에 빠져 있으니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걱정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고 그렇게 사교에 빠져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항상 눈물로 지내는 중에 명절날이 돼가지고 딸이 5이 작심을 하고 다 모였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우리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다른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 마. 교회를 내가 다니겠다. 딸들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다.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데 너희 주변에 예수 믿고 정말 변한 사람 100명만 1시간 안에 데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 말 앞에 딸이 아무리 말을 못하는 거야. 딸들이.
100명은커녕 10명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이 어머니가 역으로 제안을 했어요. 나는 남묘호랑개교에 가서 변한 사람 200명도 데려올 수 있어. 1시간 안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딸들이 아무 소리 못 해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곳에 와서 목회하기 전에 상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1층에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알고 보니까 여호와 증인을 다니는 분이었어요. 근데 한 상가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저도 그분이 여호와 증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철저히 여호와 증인의 교리대로 섬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고 상당히 높은 지책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눈치가. 이분이 나한테 무슨 말 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아시죠? 뭘요? 그랬더니 이분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얘들이 전부 배달만 하고 살아요. 우리 애들 군대 안 갔습니다. 여호와 증인 교리가 군대 안 가는 겁니다. 우리 애들 앞으로 사랑구실 못합니다. 그래서 제 바람이 있다면 이런 자영업 세계 차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큰 쇼크를 받았어요. 잘못된 교리지만 잘못된 믿음이지만 이분의 믿음은 이 사람의 전부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남자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범법자가 되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요. 군대를 안 감으로 내 아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할 불이익 안다 이거죠. 알지만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거 능히 감당하겠다. 이 잘못된 믿음이지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우리는 진짜를 믿고 있거든요. 적어도.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변하지 않았다. 예수 믿고 성장하지 않는다. 여러분 중에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오래 다닌 분도 계실 것이지만은 우리가 오늘 곰곰이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우리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앞으로 환난이 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살기는 더 좋아질지는 모르겠어요. 문화가 발달하고 속도가 좋아지고 인터넷의 문화가 어떻게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몰라요. 무인 자동차가 나온다 하고 뭐 온갖 과학들이 다 등장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는 위기가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정도 믿는 수준 가지고는 앞으로 다가오는 핍박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더 무장돼야 됩니다. 적이 강하면 우리도 그만큼 강해져야 되거든요. 사단의 공격이 집요해지고 치밀해지고 강해지면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믿음도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만 못하다 그러면 우리는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제가 목사 된 지가 17년 차입니다. 물어봤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변했는가? 목사가 되기 전과 후가 무엇이 달라졌을까? 미국에 가면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인천 상륙작전을 수행했던 메가더 장군과 먼 친척이 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한 교회에서 45년을 목회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찾아가서. 한국 교회를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한국 교회가 위기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이분이 지체 없이 이야기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자기는 감히 말할 자격 없지만 오직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이 시대의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총체적 위기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성경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총체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타락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사람의 이론이나 유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신처럼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해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집안이 5대째 믿는 목사 집안이에요. 5대 목사 집안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한테 받은 최고의 유산이 있다고 이분이 고백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 기자가 물으니 이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은 우리 아버님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한결같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최고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부끄러워지더만요. 자, 오늘 제가 조금 말씀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히브리서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라는 말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확실히 모릅니다. 누가 썼는지 몰라요. 바울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쓰셨는데 이 히브리서라는 말이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2000년 전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교회 안에는 두 가지 구성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본토백이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은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그렇게 명명했고요. 그 다음에 나라를 잃어버렸을 당시니까 이스라엘이 외국에 나가서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하지요. 이들 중에 예수 믿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헬라파 그리스도인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 헬라파 히브리파든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서 개종하여 예수 믿은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들은요, 우리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왜냐? 아직 기독교가 초창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근데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멜기세덱 이야기를 해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난 최초의 제사장인데 사실은 제사장 제도가 있기 전에 나타난 인물이에요. 그게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비밀을 알고 있지만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영적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무슨 고민? 이 편지를 읽는 이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 미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에서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앙에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린아이의 수준이 있고 두 번째는 장성한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믿음의 수준의 분량이 있다.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신앙의 연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오늘 말씀에 젖을 먹는다는 거예요. 젖을. 때가 오래되었다는 말은 너희들이 복음을 들은 지가 오래됐다.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는 자라나서 누군가를 인도하는 선생의 처지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젖이나 빨아먹고 있다. 이건 뭐냐면 말씀을 비유하는 것인데 약한 말씀만 먹는다는 거예요. 귀에 좋은 말씀, 달콤한 말씀. 아이들은요, 단단한 음식 못 먹습니다. 막 태어난 아이한테 고춧가루
비벼가지고 이거 몸에 좋은 것이라고 뭐 유기농 야채 갖다가 버물려가지고 입에다가 딱 넣어버리면 죽어버립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이들은 젖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1년, 2년 지나면 이제 이유식을 또 조금 해서 과일도 갈아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서너 살 돼야 이제 매운 것도 먹이고 짠 것도 먹이고 김치도 먹이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는데 단단하고 센 말씀을 못 먹고 젖이나 겨우 너희들이 빨아먹고 있다. 왜? 센 걸 먹으면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센 걸 먹으면 좋은 것이지만 유익한 것인데 감당을 못하니까 믿으면서 떠나버리고 튕겨나가버리고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좋은 줄은 알지만 너희들에게 강도 높은 센 말씀은 못 전하겠다. 도대체 이게 칭찬이 아닙니다. 이게 부끄러운 거지요. 부끄러운 거. 어린아이의 신앙은 젖이나 먹는다는 거예요. 복이나 받으라 하면 좋고 병이나 나서라 하면 좋고 그러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목회를 마치고 자기의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한 것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말씀을 제대로 못 먹였다. 그 훌륭하신 분이 도대체 그렇게 말을 하시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벌써 이렇게 센 말씀을 먹이면 얼굴이 싹 싸늘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싫어하고. 그래서 내가 단단한 말씀을 제대로 못 먹였다. 그냥 오냐오냐 하고 그냥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를 마치고 나니까 내가 몹시 후회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강단에서 너무 젖이 나오고 있어요. 젖. 그러니까 살기는 살아. 우리가 젖 먹어도 삽니다. 살기는 살아. 분유 다 먹어도 살기는 해요. 그러나 힘이 없지요. 어디 가서 힘을 쓰겠습니까? 어디 가서 장성한 역할을 하겠습니까? 양복 입고 40대 비즈니스맨이 말이죠. 길거리 가면서 젖이나 빨고 다니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얼마나 이게 안 되는 일이잖아요.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를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젖이나 빨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일꾼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 아직도 영적인 믿음의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 영적인 초보가 뭐냐? 6장 1절과 2절에 대해서 기초적인 영적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첫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이 무슨 말이냐? 온전히 회개가 안 돼. 옛날 습관 그대로 갖고 있다. 죽은 행실을 갖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제 하나님이 있다 없다는 말할 수준이 아니다. 어떻게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냐? 그 다음에 세례 받는 것. 안수. 원어에 보면 이 안수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직도 뭐 방언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됐냐 그 말이에요. 네? 죽은 자의 부활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냐고 그걸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냐.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주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것이 명백한 진리인데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너희들이 그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겠냐. 그래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계속 또 그 말하고 또 그 말하고 구구단을 외웠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외우가 있으니까 못 외운 아이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계속 구구단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간다. 못 넘어가. 그래서 털을 다시 닦고 또 다시 털을 닦고 왜? 불안하니까.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답답해 죽겠다. 네? 이제 이 과정 마치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믿음의 수준에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도의 처부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수동적인 신앙생활. 언제까지 그러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를 못해. 아이들은 손이 많이 가지요. 아이들은. 밥도 자기 손으로 못 먹어. 소변도 못 가려. 잠을 잘 때도 누가 옆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칭얼대는 거예요. 깨어났으면 놀면 되는데 깨어나서 또 울고 앉아 있어요. 또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이게 어린아이라.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가 있어요. 영적 어린아이. 이제 장성하여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주일날 안 보인다. 그럼 목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냐면요. 아, 저분이 오죽하면 오늘 교회를 못 왔을까. 아마 지방에 급한 일이 갔었을 텐데 그곳에서도 분명히 예배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따 오후쯤 되면 전화가 올 거야, 나한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보여. 안 보이면 내 마음속에, 목사의 마음에 본능적으로 아이고 또 뭔 일이 있을까? 응? 또 누구하고 싸웠구만. 또 지난주에 얼굴이 안 좋더만 또 교회 누구하고 또 투닥투닥 했구만. 또 이게 어린아이라. 어린아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애들이 안 보이면 불안하잖아요. 안 그래요? 응? 남편이 안 보이면 불안합니까? 좋죠. 좋아. 엊그제 우리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만. 집사님이 그러던가 권사님이 그러던가. 이게 주부들이 여러 명이 앉아서 놀다가 이제 수다 떨고 밥 먹고 한참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놀다가 저녁 시간이 됐어요. 저녁 시간이 됐어. 그래서 일어나면서 훌딱 일어나면 인상을 팍 쓰고 일어나서 가는 말이 하면서 나만 신랑이 있네? 나만 신랑이 있어. 밥 차려주러 가야 되니까. 아주.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안 보여도 불안하지 않는 거지요. 장성하니까. 저분이 오죽하면 저러냐. 이게 장성한 자인데 그런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장하여 선생이 되어서 누군가를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성한 자가 있죠. 장성한 자. 다 커서 성장한 사람. 성장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오늘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뭐냐? 아주 강도 높고 센 말씀을 소화해낸다는 거예요. 소화해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에 왔대요. 남편을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그렇게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자. 내 평생의 소원이다. 오늘만 가고 내가 오란 소리 안 할게. 그러니까 남편이 귀찮으니까 알았어, 한번 가주지 뭐. 그리고 교회를 딱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생전 안 하던 설교를 하는 거예요. 헌금하라고 설교를 하는, 헌금하라고. 아주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막 너무너무 야속한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닌데 왜 헌금 설교를 해요? 오늘 하냐고. 오늘 남편을 데려온 날 이제 다시는 안 오게 생겼네. 큰일 났네. 그냥 불안해서 죽겠는 거예요. 막 이제 은혜 받는 건 다 날아가 버렸고 이제 오직 남편 얼굴만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뭐 인상을 우르락부르락 쓰고 있는 것 같아.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남편이 얼마나 성질이 났는지 일어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네. 큰일 났다. 나까지 교회 못 가게 생겼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왼수덩이가 울고 앉아있네. 울고 있어. 놀래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울고 있을까. 여보, 교회 이제 집에 가야지.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 산 것 같아. 내가 그동안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못된 짓에서 버린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거 하나님께 갖다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자기보다 더 좋아. 처음 교회 온 사람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귀에 좋은 말씀이 은혜스럽다고 그래요. 이게 너무 잘못된 신앙의 태도예요. 귀에 달콤한 소리가 은혜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영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나를 살립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지 나를 기분 좋게 만들고 나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나를 힐링하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여러분 듣고 집에 가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며 무슨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고 무슨 영적 힘이 느껴지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먹고 무슨 힘을 씁니까? 단단한 음식, 고기를 먹고 양식을 충분히 먹어야 이 세상에 나가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능력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성장하고 크고 이 세상의 제약을 이기고 이 권세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맨날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다가 그것이 뚝 끊어져 버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갈 길을 모르고 홀로 서기를 못하는 거예요. 홀로 서기를 못해 이제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5살, 7살인데 어머니가 생일이 됐어요. 생일 선물을 가져왔어요. 큰아들이 선물을 줍니다. 어머니. 그리고 딱 열어보니까 누주가 하나 들었어요. 사디스한 누주가. 야, 기특하다. 넌 어떻게 이걸 살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아침마다 입술에 바르는 걸 보고 어머니가 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누주를 딱 줬다. 너무 기특한 거지. 둘째 놈이 5살 먹은 애가 선물을 줬어요. 딱 열어봤더니 장난감 칼이 들었어요. 왜 이걸 줬냐 그랬더니 이거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지가 갖고 싶은데 아껴서 사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꼬맹이가 어릴 때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생일이라고. 수건에다가 묶어가지고 유치하게 더러운 걸 가지고 열어보니까 초코파이 하나 하고 추파춥스 사탕 하나 하고 들었어요. 안 먹었어요. 제가 버려버렸어요. 지 수준에 맞는 걸 줬어요. 제가 그거 갖다 뭐 하겠습니까? 제가 그거를 갖다가 빨고 다니겠어요. 그걸 사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신앙으로 꼭 그렇게 주님께 들이대요. 내 기준에서. 내가 좋은 거 주님이 좋을 거라 생각해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요구를 들어주고 알고 아멘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먼저 해야 할 일인지 나중에 해야 할 일인지. 그래서 애들한테 신부를 못 시키잖아요. 신부를 못 시킵니다. 큰일을 못 맡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은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말처럼 잘 되질 않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희생을 먹고 큽니다. 근데 대가를 지불하질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옳고 그름,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축복인지 유혹인지 복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연단을 받아서 경험을 가진 다음에 나온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연단이라는 말은 한자로 달굴 연자에 두드릴 단자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꺼낸 다음에 망치로 두드리는 게 연단이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은 불 속에다가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요. 죽을 지경이죠. 또 꺼냅니다. 이제 살만 했는데 또 망치가 날아와서 나를 두들겨 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야 주님이 쓰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자가 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의 실수가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어느 때는요, 집에 가면 밥맛도 없을 때가 있어요. 막 입에가 모래 한가득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가 도망가 숨어버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말에 실수를 한 거예요. 더 경솔하게 말을 했고, 왜 내가 설교 때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했을까? 이게 막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계속 되고 나니까 저에게 이제 조금 조심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비유를 맞추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걸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망신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신 것이에요. 너무 아파요. 아프고 힘들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에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 앞에 인간은 세 가지 태도를 갖는다고 그래요. 하나는 체념을 한대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울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피한답니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다. 세 번째는 돌파하는 형이 있다는 거예요. 스위스 정신분석학자였던 유명한 칼 융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칼 융이 이분이 수많은 사람을 임상실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신경질환의 원인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한 결과다. 고통을 회피한 대가는 회피하고자 했던 고통보다 결국은 더 고통스럽게 한다. 성숙과 성장은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을 피하고 회피하면 그 회피한 것 이상의 더 큰 고통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을 갖고 장성한 인격과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피하지 말고 고통과 맞서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아시다시피 참 가난한 집에서 컸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 가난이 재산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절실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없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복이구나. 지난날 걸어왔던 아픔, 시련, 실패. 내가 뭐 얼마나 큰 실패는 안 했겠지만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굴곡진 생애를 산 분이 많으시겠지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상처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고통조차도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드는 능력의 원천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장성한 자예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성숙해졌습니다. 그때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복입니다. 불 속에 들어갔다 망치로 두들겨 맞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었으면 하나님이 절대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낫이 들어야 쓰지요. 삽이 땅이 퍼져야 쓸 것 아닙니까? 두들겨 맞고 불 속에 달구어지는 수많은 연단의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야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서야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 중에 있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힘이 생겨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나비학자가 이 꼬치에서 나비가 변해가지고 나오는데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가느다란 몸으로 날개짓을 하고 작은 구멍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는 걸 보고 너무너무 불쌍해서 가위로 싹두싹두 잘라줬다는 거예요. 꼬치 입구를. 그랬더니 나비가 그냥 쉽게 쑥쑥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물주를 자기가 의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이걸 좀 이렇게 술렁술렁 나오게 하지. 이 가느다란 거, 연약한 것을 작게 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근데요, 며칠 있으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쉽게 나온 나비들은 전부 날지를 못하고 뚝뚝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작은 구멍을 뚫고 고생하고 나온 그 나비들은 건강하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연구를 깊이 해보니까 놀라운 섭리가 있었어요. 이 구멍이 작게 만든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를 나오면서 날개짓을 하고 고난을 하고 쓰리고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걸 나오면서 나비의 날개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구멍이 커서 쉽게 나온 나비들은 근육이 생기질 않아가지고 전부 그때는 좋았지만은 뚝뚝뚝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연단이 있음을 축복합니다. 연단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길게 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 의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교회는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복음,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자세히 말씀을 치우치지 말고 들여다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의지,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다니엘서에는 3번의 시험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느냐? 왕의 진미를 먹는 일입니다. 이걸 먹고 살이 포동포동 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은 불결한 음식이에요. 제사 음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거부합니다. 성경에 다니엘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이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불 속에 들어가는 시험을 당합니다. 그때 이들이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이 6장에서 또 시험을 받습니다.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이 결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도와주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왜 따먹을 때 하나님 가만히 있었는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이해가 안 간다. 구봉서 장로님이 옛날에 성경 공부하다가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한 그 사건이 나왔대요. 성경 공부. 근데 옆에 후배 탤런트가 하나 전도를 해다 놨는데 이 친구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동정녀 탄생이 딱 나왔어요. 자기는 이게 안 믿어진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구봉서 장로님이 젊은 날에 혈기가 있으니까 성길이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이놈아, 지 남편이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냐. 지 남편도 믿어준다는데 네가 뭐인데 안 믿어. 가지고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범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냐고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의지를 줬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를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승리의 면류관을 돌려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여러분, 탓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 여러분이 앉은 겁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머리 스타일,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입은 옷차림, 여러분이 결정하고 아침에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것입니다. 내가 결정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믿음의 결정을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꼭 죽어야만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그렇게 응답 잘하시던 주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왜? 주님의 뜻은 분명하니까. 그리고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도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기도하기로 결심할 때 천사가 돕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우리를 강제로 무릎 꿇쳐서 기도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것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가끔 저에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명절 때 시골 내려가는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그걸 저한테 묻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에.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야 됩니까? 닫아야 됩니까? 묻지 마십시오. 그건 묻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걸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건 물으시라고.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계시된 건 묻지 마세요. 뭐 WCC 가지고 시끄러워요. 저한테 자꾸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외부에서 온 분들이. 목사님 생각은 어떠냐고. 왜 그걸 저한테 묻습니까? 그건 물어볼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똥을 똥이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그걸 그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저는 그런 데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타협할 게 있고 타협 안 할 게 있습니다. 말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만놀이 여기지 마라. 성경은 그랬어요. 왜 안 되는 걸 자꾸 하나님께 들이대냐 이거예요.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러나 그 결과는 네가 책임지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수다를 떨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아서 헛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밤을 새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할 때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안 보이는 길이 열립니다. 믿음은 그래서 저는 자동문이라고 생각해요. 자동문은 유리문으로 닫혀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전진하면 그 문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음을 심으십시오. 사랑을 심으십시오. 인내를 심으십시오. 겸손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자라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른뺨을 맞대 침뱉음을 받되 대항하지 아니하며 왼뺨을 내어들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영성, 인격 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 게으르고 악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부지런히 깨어서 주님을 알기에 목마르게 하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